누구나 이제 그 살아오면서 이제 시험도 보기도 하고 어떤 면접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결국 이제 뭔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제 합격됐으면 좋겠다 하고 시험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이제 전화 통보로 받는 데도 있고 문자로 주는 데도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결과를 보는 것들도 있죠. 근데 내가 원하도 원치 않든 내가 행한,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결과를 보아야 하거나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합격했다고, 잘했다고,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듣거나 보게 되면 안심하고 기뻐하지만, 또 그 반대라면 그것만큼 또 실망이 되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은 더 클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누구 말대로, 세상 말대로 오는 건 순서대로 와도 가는 건 순서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남으로 마지막은 죽음이 그 한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원하도 원치 않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사람을 속입니다. 세상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나는 완전히 먼지가 되고 나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죽는 걸 굉장히 우습게 만들죠. 그래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불행한, 정말로 자살률이 1위라는 오명을, 그런 불명예를 쓰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극단적이면서도, 그리고 겁이 없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 속아가지고 죽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듯이 죽은 다음에도 이거보다 더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자기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식이든 죽게 만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유독 이 급한 성격, 과격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면 귀신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1대1로 서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도 한 2번 정도 제가 죽음 문턱까지 가서 그 느낌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이렇게 호흡이 잠깐 한 1, 2분이면 끝나요. 그 호흡 곤란이 오는 그것으로는 1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심판에 간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죽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펼쳐진 네 종류의 책들이, 비밀의 책들이 펼쳐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4가지 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 비밀의 4가지 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상 받을지 책망 받을지, 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을 그 4가지 책을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책은 레벨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4가지 책이.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거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게 우리처럼 이게 한글로 이 언어, 이 땅의 언어 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록돼 있는데 그러나 그게 보는 순간에 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뭐 천국 갔다 오는 분들이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생명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명책이 그러면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거냐? 신약에서 누가 만들어낸 얘기냐?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서부터도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복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라고 중복기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기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지어서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시편 69편 28절에서도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나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10장 20절을 보면 70인 전도자들이 전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능력을 나타낼 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앞에서는 분명히 천국에서는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즉시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인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낳으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름과 함께 기록이 올리죠. 올려서 이제 비로소 그 아이가 주민등록상에 또 내 자녀로 올라갈 때 가족 등본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이 땅의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받게 되죠. 저도 제 아들도 이제 제가 8년 만에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바로 뭘 했냐면 동사무소 갔어요. 바로 그냥 가가지고 제 아들 그거를 기쁘게 동사무소에서 제 아들 이름과 함께 올렸을 때 너무 그 기쁨이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 부모된 분들은 그거를 알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되니까 그 이름을 올려서 비로소 얘가 내 아들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얘가 이제 세상의 대한민국 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천사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증거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합격자가 돼가지고 그 이제 보통 뭐 대기업 다니면 이렇게 사원증 같은 거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예,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그 자기 이름, 자기 명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프라이드, 기쁨과 함께 자기 프라이드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처럼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다 이렇게 사망 신고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하죠. 저 자식이 못되게 하면 내가 네 호적을 판다, 뭐 이런 말하죠. 호적을 파낸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나하고 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파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자녀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저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영적인 거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생명책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될 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뭔 짓을 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구원이 가벼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리고 성경에서 수천 년을 준비해서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 그 정도로 가벼운 거라면. 근데 오늘날 마귀가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게, 야, 넌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라는 이런 식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구원을 완성된 거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받을 구원으로 나의 존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구원을 마지막에 가면은 주님을 버릴 자들이 나타난다,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아시죠. 저자가 정말 구원받은지 안 하는지를, 생명책에 정말로 끝까지 이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분만 아세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살아가는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른 임에 올라간 사람처럼 사는 건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오늘날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속일 수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구원을 가볍게 여겨, 에서처럼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교회 나갑니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주님 버려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세상으로 파묻혀 사는 것을 아주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에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채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 장담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지적으로 죄짓고 세상 속에 들어가고 이단에 들어가고 배도하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수준이 낮고 그렇게 혼탁한 구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죄의 개념이 떨어진 우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믿는 자들도 그 속에서 그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렇게 해도 나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기 착각 속에 서로 간의 착각을 주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분명한 속임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내면에서 계속 코치한다는 거죠. 계속 부담 주고 근심 주고 감동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영적 의욕도 주시고, 어떤 때는 죄책감에 이런 모든 걸 긍정과 부정을 같이 쓰신다는 거죠. 그 심령 안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회개케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없이 그냥 난 이대로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산 사람이면, 살아있는 생물이면, 살아있는 식물이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 되어 가는데 생명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잎사귀를 내고 좀 있으면 열매를 맺고 색깔을 바꾸고, 이 변화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건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계속 변화되어 가도록 푸시한다는 거죠. 이걸 못 느낀다면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받아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그 줄이 끊어진 사람, 관계가 끊어진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잃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냥 구원받아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를 가지 마세요. 그 위험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아주 가볍게 여유자작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너무 이제 신앙의 수준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사실 옛날 신앙에 비하면 지금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제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우리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도 아니죠. 근데 이거마저도 그냥 난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뭔가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신앙이 아닌 채 그냥 그 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위치에서 그 포지션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게 만드냐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더 잘되라고 채근하고 회초리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고 그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해도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부모나 선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똑같아요. 응? 목사가 뭐라 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난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불안감, 영적인 불안감이나 영적인 두려움 같은 거를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어떤 식이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난 이대로 있는 게 좋아,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누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착각이지. 그건 사단의 속임수지.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주님 닮아가야 되고 변화되어 가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나의 못난 모습들을 계속 허물벗듯이 벗어서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존재로서 죽는 것이 복 있는 죽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이대로 조사오니 간다면 그 사람 구원 점검해야 돼요. 그건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고. 구원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 타락했거나 완전 양심이 화인받거나 아니면 구원을 아예 안 받거나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책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박 현상처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떤 죄나 잘못된 거에 대한 강박관념 갖는 거, 거룩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실 만큼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지적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라우디게인처럼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적당히 죄짓고 타락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온 거냐고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거냐고. 그게 영적인 불안감, 이건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소망, 이런 걸 더불어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요.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주시지만 한쪽으로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라고 해서 계속 우리를 세상 말로 들들 볶는 거예요. 우리를 때만 되면.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 살맛이 안 나. 막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찬양라도 하고 조금 더 거룩해져 가려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자꾸 몸부림치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첫 번째 보시는 게 생명책이에요. 얘가 생명책이 기록됐냐 안 됐냐, 이걸로 해서 천국 갈 아이냐 지옥 갈 사람인가, 이걸 구분해 보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그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행위록에는 두 가지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이사야 65편 6절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들의 죄악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선과 악에 관한 행위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록한 책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남아있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애써 외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짓는 죄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외면한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뭘로 덮어 씌우냐면 자기 선한 행실로 덮어서 까부치기를 원해. 이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요. 세상 사람을 이거는 모르고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행실과 죄는 따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는 걸 아셔야죠. 내가 선한 행실 100 가졌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100을 까부쳐서 소멸시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건 선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결국은 자기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해도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나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죄보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세상적 논리지 하나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자를 보냈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내가 약속하지도 않았느냐, 이거를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 정말 의식이라서 오늘 죽을 사람을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한번 살려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예언을 주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날을 한 날로 잡은 게 아니라 2날로 잡아서, 왜 2날인가 했더니 원래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그날이에요. 첫 번째 주신 날, 그날 돌아가야 되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둘째 날에 살려서 의식이 돌아와서 구원해 주시려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 가족이. 그래서 결국 그분 구원 못 받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엄청 복음 전하고, 그런데 못 믿고 그런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깨어나면 이분이 의식이 돌아갈 건데 반드시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라고.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 의식이 돌아가지 않는 채 돌아가셨죠. 결국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의식이 없이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자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 믿지 않는 자가 주변의 기도를, 중보기도,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면 지금은 믿지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가까이 구원받을 건가를 하나님이 예측해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계시를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드려서 제가 사역해 보면 어떤 분은 완전히 먹통이에요. 그냥 시커매 아무것도 안 와요. 계시가. 이거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은
이 믿지 않는 자를 간절히 그 사랑해서 저에게 이제 헌금들을 제가 주님께 계시로 받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원에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지도 계시해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은 그 대상,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돼요.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막내 남동생을 8년 만에 제가 구원시켰거든요. 제 서재에서 제 믿음대로 하나님 구한 대로 그렇게 됐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열심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는 자가 끊임없이 그 영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전도를 하면서 느껴진 게, 많은 성도분들이 그 믿지 않는 가족,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전도자의 심령을 딱 보니까 아예 포기했어. 마음에 오래되니까 기도는 해.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기도는 해요. 마음엔 이미 그 영혼을 구원받을 거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기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구원을 확실히 받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전도는 하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그 사람 포기해서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아, 성질이 저래서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 사이에 이미 마음에 포기된 영혼, 그건 정말 그건 위선이에요. 그런 전도를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 100년 가도 그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사람 전도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없어. 옆에서 너무 봐도 오랫동안 안 믿지, 성질 더럽지,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또 자기 죄책감이 있으니까 기도는 해요. 그러나 마음속엔 이미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쾌 여기고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한다면 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 확신과 기쁨 속에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 마음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입술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제가 영혼들을 축복할 때 제 믿음이 뭐가 있냐면, 내 앞에 온 영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어떤 영혼이든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 어떤 심각한 걸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서 이미 포기된 성도, 목사가, 그러면 그 영혼 아무리 안수하고 뭐 난리를 쳐도 그 영혼 축복 못 받습니다. 왜? 목사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 포기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너 그 영혼 축복받을 거 너 믿냐? 역사할 거 믿냐? 치료될 거 믿냐? 이런 거 할 때 목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0번이든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미 몇 번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포기해가지고 그냥 안수만 대충 이렇게 하는, 이거는 위선이에요. 사역자분 여기 들어온 분이 있거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시기든 간에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그걸 자꾸 이제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 주는 이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저는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뭐 할 때 뭐 오늘 안 되면 좋아요. 그 영혼이 나올 때까지는 나와서
나온다면 나는 끝까지 이 영혼을 붙들고 축복할 줄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축복해 줄 걸 믿고 계속 기도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거죠. 저는 그게 목사로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목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이중적인 태도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런 성도도 있지만, 시험 삼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 받았는데 역사가 안 와. 그게 실망이 되겠죠.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 가지고 나는 기도해 줬는데 역사는 그분이 하는 건데, 역사할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나와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목사가 배신하지 않고 저 목사가 이중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나와서 기도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한 번 가지고 안 되게, 하나님이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100번에 된다면 100번을 받아야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와가지고 그냥 갚버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결정합니까? 바람은 있죠. 한번 내가 오늘 기도에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바람은 가져도 주님이 뜻이 아닌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는 계속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역사하지. 한 번, 두 번 봐서 한다니까 저 목사의 능력 없는 거다.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것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결정하냐고. 바람은 있어도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안 가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말이에요. 당신은 죄 가지고 있습니까? 할 때 여기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니까. 나 죄 없는데요? 뭐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구원에 아주 멀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하고 관계된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인류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또 예수님이 중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인류의 가장 큰 주제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빨리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게 살 길이라고, 죽은 다음에 기회 없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가 불쾌 여기고 거부감을 일으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데?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니까 구세주지, 죄가 없다는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로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길바닥에서 복음 전하다가 당신 죄 가지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할 때 기분 아파서 뺨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발 걷어찬 사람도 있다고요, 전도할 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거기서 출발이 돼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 이 복음의 핵심을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원받고도
교회 안 나오고 구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하지도 않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자기 죄를 어떻게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연약해서 짓는 행위, 죄의 행위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즉각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근데 자꾸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대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죄는 요한일서에 보면 죄는 마귀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마귀에 소속이 돼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뭘까 할 때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의지적으로 타종교로 가거나 그리고 무교 예수 안 믿는 이 상태로 가면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치명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죄, 성경에 그게 나오죠. 후메네와 알렉산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죽음을 사단에게 줬다라는 얘기와 같은 건데 이게는 결국 뭐냐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사망에 이런 죄에 걸릴 수도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양심이 또 말씀이 성령의 어떤 지적하심으로 해서 죄를 느끼며 바로바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구약에서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광야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계시적인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율법대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치명적인 죄를 인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계시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을 들어갈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유업은 뭐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상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또 한 유사한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시기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과장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유업을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데 한쪽만 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원히 영생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살려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쓰며 구원받은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데도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안 되면 구원 자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때 당시 초기에 초대교회들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 같이 막 그냥 막 사는 것, 적당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다, 이런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응? 회개를 잘해야 이런 데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응? 결국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다양하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하나로 함축시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죄의 다양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응?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장 23절을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죠.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일찾는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 상이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상이 아니라 영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의 차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므로 받는 상급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실을 했냐에 따라 그 상조차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공평하나 상 받는 건 차별이 있어요. 천국에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천국 가면 그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의 행실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상을 쌓는데 그게 이제 상을 쌓는 것이 불로서 이제 시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불로 테스트할 때 집이나 나무로 이렇게 상을 쌓은 자는 소멸될 거고 금이나 은으로 한 자는 불로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로서 남은 걸 가지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 상을 쌓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태도로 상을 쌓은 자냐, 아니면 겉만 그럴싸하게 세상 믿는 자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축복을 위해서 그런 동기로 상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남아서 상 받을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도 집이나 나무 같은 걸로 상을 쌓은 자는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그게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구원이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는, 상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15절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쌀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쁘게 상을 쌓아야지, 다 자기를 위한 거고 결국은 남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 그 태도는 집이나 나무로 그렇게 상을 쌓는 자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 상이 남는 거지. 남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면 그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상을 쌓는 자가 아니라 집이나 나무나 풀로서 상을 쌓는 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행위록을 기록해 놓으실까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순간순간 보혈을 의지해서 소멸시켜야 돼요. 선한 행실은 사람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나조차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민감해서 우리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회개를 바로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도 타이밍을 놓치면 회개의 가치가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회개의 때를 분명히 기한을 주셨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그대로 심판은 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회개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죄를 잘못해서 양심이 지적하고 성령이 지적할 때 바로 회개해서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함을 입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주의 책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17절. 내 형제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책이라 할 때 책은 뭘 의미하냐? 이게 원어상으로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책에 쓰여지는 의미가 뭐였냐면 건축가가 그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의 방향과 계획 따위를 그려놓은 책. 그러니까 건물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건물을 어떻게 질 건가 설계도를 시작해서 방향, 일정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결국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언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축복이 무엇이며 이거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책에 한 소절이 응답됐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죽는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겠죠. 태어난 날짜부터 해서 중간에 구원받은 날짜. 그래서 그 모든 날짜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축복할 것들이 이미 다 기록해 놔서 성령께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게 아마 저는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책을 펴놓고 그분이 주의 책을 펴놓고 한쪽 면은 주의 책을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뭘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축복받을지 기록해놓고
나는 몇 년도 매도 며칠에 뭘 했는지 이거를 비교하면서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인생에 주의 책에 기록된 거와 내가 사는 게 몇 퍼센트나 맞아 떨어지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게 상상이 좀 가까운데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걸 상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퍼센트나 맞추고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반도 못 맞추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주의 책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축복받을 거를 아주 진짜 10% 이하도 안 돼가지고 인생은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셨는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아서 한 1%, 2% 이런 것만 경험되고 99%, 98%는 아예 안 맞아 돌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겨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은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상을 많이 받는 자라고 좀 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쩌다 와서 우왕좌왕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원치 않는 날 죽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주의 책에 내가 어떻게 살 것까지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건축사 설계도와 공정 일정이 다 나오듯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맞춰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데 얼마나 돈 벌고 살까, 이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며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오늘 또 살아갈 것인가. 주의 책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 축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기록해 놓은 건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내 축복을 오늘 하루 찾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의 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살아와 보니까 나는 막 진짜 어렸을 때는 내가 우왕좌왕 내 멋대로 막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일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한 거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은혜를 주시려고 붙잡아 주시고 허락된 일들이 있어 왔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손길도 못 느끼고 내 멋대로 내 계산대로 막 살아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걸 그냥 하도록 놔둬버렸으면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의 책에 내가 뭐가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분이 그래도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만약에 그분이 그냥 놔둬버렸으면 나는 어쩌면 일찍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 뭘 먹고 살 건가, 뭐라 그랬어요? 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거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예비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실히 해내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대로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 같은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세 가지 책이, 세 권의 책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도 그걸 언젠가는 볼게 될 건데, 이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장호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기념책이에요. 그때 여호와께 경외한 자들을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기념책에 속한 자들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낀다, 이 표현하세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높여주신다, 잊지 않는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향유를 부은 그 말에 향하여 주님이 그 많은 사람한테 그러죠. 이 복음이 전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기념하라, 잊지 않게 하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따로 구분되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한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천국 갔다는데 순교자는 특별 대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이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산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산 자, 주님이 의식이 충만한 자, 주님과 친밀하게 산 자, 이런 자들이 나는 기념책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인정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남다른 관계를 가진 자를 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 그래가지고 헌신을 엄청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걸로 한국교회가 컸고 그걸로 성도들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니까 이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인정받아야 할 때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아서 기념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대가 왔어요.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다 죄악이 넘친 데다가 세상 사람들이 짐승화돼 가잖아요. 사람보다 못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존중받고 존귀한 자 되고 하나님과 좀 더 좋은 사이가 되어가는 자가 비로소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책, 네 권의 책을 펼쳐놓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 그날까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거나 소멸되진 말아야죠. 끝까지 믿는 자다운 모습을 가져야죠. 그리고 행위록에는 죄의 행위는 소멸되고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선한 행실만 기록돼서
상 받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의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영광스러운 기념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전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살고 그분 앞에서 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분 앞에 존재값이 높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의 존재값이 그분 앞에 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이 네 권의 책이 우리한테 축복의 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